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네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늘도 땅도 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우리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그랬어요. 그럼 낮도 밤도 그러면 하루란 말이에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루신 일은 자기의 뜻대로 다, 나무는 나무의 뜻이 있어요. 나무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뜻이 있어요. 밤을 만드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별들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가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의 기초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진 줄을 알거니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서부터 쭉 그 아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요. 창조하셨지? 이거는 믿어요. 주인이시지? 이렇게 하고 자기 건 자기 것대로 지금 챙기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이 하나님 뜻하고 자기 것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것만 봐도 이제는 나라고 생각했던 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내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가시면 인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그래서 우리에겐 한 아버지만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우리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는 단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그분 하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신 거는 창조의 그 원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바로 아버지를 그가 높이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자 보호자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거가 하나가 있으니, 보호자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만유와 보이는 모든 만물이 이제 그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복종하여 그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호자에 올라가셔야만 만물과 만유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된 거예요. 왜? 모든 이름이 어떻게? 다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뭘 주시려고요? 만유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가 하늘을 상속받을 거니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유업자니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만유와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네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만물이 너의 것임을 또 알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물이 나의 것이다. 한 번만 시작. 만물이 나의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읊조리지 말고 이거를 깨달으면 기가 막힌 거죠. 전에는 이 만물을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땀 흘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네가 살면 이 모든 것들은 네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사는 거야? 주의 것으로 사는 생활. 하나님 자녀 영광의 후속자가 됐으니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샀으니,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너희 모든 몸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다.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요?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자, 나는 주의 것이다. 3번 시작.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영혼만 주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육체도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영원히 영적 생활하니까. 근데 값으로 사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피값에 팔린 자, 예수께 피값으로 팔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는 누구에게 팔린 자가 되었었어요?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린 자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그가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네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나 깨나 바로 살리신 자, 또 살리신 자를 위하여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만큼 살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지금 그는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쳐서 굉장히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누가 날 위해서 집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날 위해서 집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 땡큐지 땡큐.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 거할 초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이거 기뻐하지도 않아. 그냥 돈이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거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지금 원하고 있죠. 이 큰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다 누구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만물이 너희 것이니 누가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온 인간을 위해서 모든 쓸 것들을 그가 다 준비하셨는데 어디 안에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 안에, 성전 안에.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자 94절에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벌써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계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인을 알라예요. 주인을 알고 주인을 섬기는데 네 뜻대로 섬기지 말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좀 섬겨봐.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지금 다 이 초점들을 이게 못 맞히니까 성경 읽기가 힘든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주인이야. 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주인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랬더니 그 안에도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미 다 그냥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잠시 그거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한 사람을 불러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라. 단 하나 말씀 내가 계명을 하나 주는데 자 먹지 말라는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그대로 지키고 거기서 그거를 다스리고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영원히 살았을 텐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쫓겨났죠. 자 오늘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자 하나님의 복에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쫓겨난 거야. 뭐 때문에? 계명을 어김으로.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원리를.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만물 만유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모든 재료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만유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러고 천지 신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천지를 다 만드신 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거에 대해서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자 하나님의 아까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영광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자 아들을 후사로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다 이런 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와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창조의 그 역사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창조물 중에 바로 마귀가 그 마귀가 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뭐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스겔 28장에는 너는 처음 지었던 날에서부터 어떻게 아름답고 뭐 비파와 뭐 수군과 뭐 이런 것들로 다 준비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하나님의 뜻을 찬양할 자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지가
종인데 주인이 된 거야. 나도 한번 그 이름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은 주인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 성소를 더럽히고 하늘을 더럽혀 그가 쫓겨났다. 그래서 그가 쫓겨난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 바로 그 영원한 결박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흑암 가운데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바로 인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가 됐는데, 인간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흑암 속으로부터 마귀의 뿌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이 나올 때는 빈손 빈몸, 자 적신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 뻘근 몸. 우리 나올 때는 빨갛죠. 애들이 보면은 그 빈손 빈몸으로 나왔는데 갖고 나온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잉타하여 죄의 뿌리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러한 그 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들이 주인의 뜻에 지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복종하고 사는 거야? 종인 마귀에게 또 종노릇하고 사는 거야.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실 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것은 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피를 자 보여주심으로 양의 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애굽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요? 바로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요. 피 바르고 자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온 사람은 바로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광야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성소를 짓게 하죠. 맨 처음 짓는 집들이 이 성소를 짓는 일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요. 그 하늘의 모형으로 짓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사는데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의 생활 그 기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이 없어요. 자기 일 하다가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 성막을 따라 옮겨가야 돼요. 어디까지 옮겨가느냐 했더니 약속한 땅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은 하늘의 그 모형 예루살렘 곧 본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이 세상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온 흑암 속에 사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끄집어낸 자들은 곧 예수의 피로 끌어낸 자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을 다 건져내서 자 광야 성소에서 이들을 이끌어 나간 것처럼 이 세상에 세운 주의 몸된 교회에 다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교회와 함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곧 하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를 지금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러한 주인의 기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 하나님의 누누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잖아요. 너 애굽의 종노릇하고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너 계속 종이었다. 근데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제 주인 되게 하려고 너에게 기업을 준 거야. 주인의 기업. 그래서 주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준 거야. 그리고 그 기업을 주고 그들을 누구의 처소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마귀의 처소가 아니라 바로의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 그들을 만들어 갖고 이미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벌써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14장서부터 15장까지 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 애굽에서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일, 자기의 모든 그 생활을 갖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광야에 들어와서 성소를 중심으로서는 그들이 먹고 입는 것도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반복하는데도 중간중간 어떻게 돼? 이 주인을 저버리고 다시 어떻게? 종으로 살고 싶어 갖고 나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애굽에서 이런 게 재밌었는데, 나는 애굽에서 이런 걸 먹었었는데 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자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40년간을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어쩜 우리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다 넉넉히 광야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나라와 같이 보호하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 느헤미야 9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풍성하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6편 한번 보세요. 시편 36편 7절 올해 7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의 그 집에서 우리에게 복락의 강수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고,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날개 그늘이 어디가 있었어요? 법궤. 법궤 위에 쉬운 자가 있고, 쉬운 자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두 날개가 있어요. 그 주의 날개예요. 임마누엘, 주의 펴는 날개. 바로 그 법궤를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주의 풍성한 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복락의 강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주인의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광야에서 보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또 강팍하고 멸망자, 불뱀, 바로 뱀에게 속한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 속하여 또 쫓겨났듯이 이 광야에서도 이 불뱀에게 또 속아서 그 악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신을 따로 만들자 그래갖고 그 문부치를 갖고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하고 그렇게 날뛰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일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하는 거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셔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는 이 본을 받지 말고 끝까지 주인의 집에서 바로 주인의 뜻대로 바로 주인의 것으로 풍성히 살다가 어디로 들어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완전한 주인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을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네 부모가 저기 있는데 네 형제가 저기 있는데 이랬더니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하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그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 그 성소를 짓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 역대상의 장면도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낮 시간에 나오셔서 자,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또 빈들에서 이적도 나타내시며 또 가나안 그 혼인집에서 없는 그 모든 포도주를 또 물로 만드시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다 나타내시므로 주인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이제 내가 세울 성전이 있으니 하고 그의 축복 바라심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자기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오늘날 이 땅에서도 자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있듯이 오늘날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본을 그렇게 본따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그대로 아버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 분기 뭐 이왕 내게 주실 것인데 미리 나에게 다 띄워주세요.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의 그 정아진 목을 갖고 나갔어요.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의 것으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그랬더니 결국 허랑방탕하여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 것으로 사는 게 이게 죄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어떻게 이것보다는 낫게 내가 지금 돼지의 주업열매도 못 먹어. 아무것도 지금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품꾼들도 부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있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아들에게 이제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그 다음에 반지도 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맏아들이 이제 그걸 싫어하죠. 아니 저렇게 쥐목쓰러 나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누렸는데 저 막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요. 이 하나님 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육체를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 영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한 거래요. 영이 살라고 지금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지금 자기 인생을 나의 인생 나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한 자다 이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끊겨 홍해로 나오듯이 광야로 나오듯이 애굽에 바로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육체 속에서 죄 속에서 완전히 끊겨져 나는 어디로 들어온 자야? 광야 성소 그의 나라 그의 집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물속에 들어간 거 장사 지낸 건 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죄의 모든 뿌리와 육체로 살았던 나라고 했던 나 자아가 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생활이 다 장사 지내서 장사 지낸 거라 이거야. 다 물에 파묻었다 이거야.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는 내가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주 예수 부활과 연합한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만물이 너의 것이야.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 만물을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돈을 돈가방 메고 끌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졌어도 자 창고에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을 해 먹든지 뭐 떡을 해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쌀자루 쥐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 하나를 주시고 너 필요할 때 만물은 너희 것이니 찾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살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성소 지을 때도 모세가 모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금은 모든 보화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만 갖고 와라.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어떻게? 다윗도 자기의 사유를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 나오고 있죠. 자, 우리 17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제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갖고 와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역대상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9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다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예요. 자,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주인을 안 거예요. 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영혼이 성전됐어요. 하늘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된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때처럼 금이나 은을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또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성령이 인쳐주셔서 바로 법궤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에 법궤가 있어 바로 우리가 그의 성전이요 또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뭐가 된 거야? 지체가 됐으니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의 것임을 깨달아 늘 주의 성전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또 지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의 전에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주 앞에 나오는 거를 아주 끔찍이 생각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덩이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려 온몸으로 성전을 짓고 그 하늘을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도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 네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주의 것이요. 주님이 피로 샀어. 그러니 그걸 알고 주님께 드리는 거를 당연히 드리는 기쁨으로 알라 이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요. 우리의 주신 것, 주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 이 하나만 알면은 얼마든지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 몸된 성전에서 바로 주님의 것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이런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부족해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성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었어. 다만 그 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섬기느냐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돈 갖고 와라 네 몸 갖고 와라 뭐 달란트 갖고 와라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주께서 다 보시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감찰하사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주의 것을 주님의 전에 도로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해요. 또 기도해요. 또 말씀 읽어요. 전도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것이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도로 돌려드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나무가 주님의 뜻대로 다 쓰이지 않았어요. 한날은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주께서 원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나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뿌리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다가 그냥 주일만 지키고 겨우 구원의 믿음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그 믿음만 지키고 간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로 내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자들은 잘했다 바로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요, 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복과 생명, 영적인 거라 우리 육체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나 복과 생명이 내 영혼에 임하면 그 증거는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고 네 모든 행사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절 따라 과실을 맺으면 물된 동산이 되어주고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질병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벌써 올해 6월하고도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몫을 따로 차고 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며 지금 딴 주머니, 딴 창고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라고 자기의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이 주신 주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거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천사도 줬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행복으로 사는 생활. 그래서 전도서 우리 2장 24절에서 26절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갖다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또 역대상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바로 이 기쁨을 아는 생활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다 갖고 나왔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그가 다 바친 후에,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복과 그 결과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개서 1장 8절에 자, 지금 주의 전을 지을 때다. 곧 주의 전을 중심으로 네 영혼에 바로 성전 지을 때고, 또 성전이 모인 곳에 바로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건축하는 것이 먼저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요, 너희의 기쁨이라. 근데 너희는 아직도 아니요, 내 집이 먼저요. 그래, 여러분이 여기 영적 생활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지 못하는 일은 다 자기 집의 일을 위해서라 이게요. 다 자기 세상 일을 위해서라 이게요. 다 자기 육체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나 그 일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두를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우리 19장 17절에는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바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10골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 일에 묶여서 이 영혼의 기회를 잃는 이 무지한 죄 속에 빠진 이 죄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일이 있는데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직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 그 이름 하나로 너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한 청직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족도 주셨어. 자녀도 주셨어. 직장도 주셨어. 그 네 게 아니라 바로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들의 생활한 결과가 성경에 낱낱이 있는데도 이 성경 펴할 수 없는데도 굳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뭐예요? 너 스스로 살아. 네 것으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말씀 없이 살아. 이거를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의 사람. 난 예수께서 나를 사셨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아주 침례를 통해서 빈몸으로 올라와 나는 바로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지체다. 그의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기회를 잃는 것이 가장 무지요. 가장 큰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세상 일에 육체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제는 때가 가까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요. 정말 낮에 속하여 예수와 함께 일할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성령 충만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아까 낮도 주의 거, 밤도 주의 거. 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연한이 있어요. 일자가 있어요. 또 사시가 있어요. 사시는 그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상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고 어두움에 처하지 말고 전에 너희가 육체에 속하여 정욕으로 살던 때가 족하니 이제 육체도 누구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고 우리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우리 12장 17절에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 회개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기업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자가 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해도 되지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이란 날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바로 주의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를 섬기는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우리 36절 37절에서 모든 자에게 깨어있으라 말을 하였지만 다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종이 깨어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영혼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날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29장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소유하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이 성소에 바로 일할 줄 아는 자들이 마음에 그 감동을 입은 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우리 11장 12절에는 이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빼앗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깨닫고 보니까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소유는 딱 하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57편 57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소유는 무엇이라고요? 56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곧 순종한 것이 나의 소유예요. 그 순종한 만큼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분량만큼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누가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분깃이라는 거는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많습니까? 불순종이 많다면 여러분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많이 한 사람들은 구원은 있어도 그 마지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 옷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옷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기 때문에. 계명을 계속 어기면요 여러분, 옷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소유는 이거 하나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 것을 다 세상의 것, 육체의 것, 보이는 것을 자기 것을 알고 자기 것 때문에 탕자처럼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자기 몫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실 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맞이하시는 바로 그의 사람들은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가 아버지를 병행한 것처럼 바로 땅에 세운 그 교회를 통하여 자기같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소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내 소유가 무엇인가? 오직 내 영혼의 말씀을 지킨 것 이거 하나요? 그 지킨 그 분량대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목숨을 다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하시고, 이제 나 영혼, 바로 주의 피로 산 나 영혼을 위하여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며 경외하여 자손 대대로 복과 생명 있는 우리 모두 영적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자. 성령 충만해 할 수 있어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자기 몸에 걸친 것도 다 못 갖고 가요. 다 두고 가죠. 그럼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영혼만 내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내 영혼이 주님을 뵐 때 내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주의 말씀 순종한 그 분량, 주님을 섬긴 그 분량만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못해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과 이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의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